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들끼리 어떠한 다양한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다 사정이 있겠죠. 제가 확인도 안 하고 했을까봐. 굳이 사랑구역 무한하지 않게 하려고 넘어가고 있는데 왜 그걸 이게 쿵짝이 맞아야 예배를 드리죠. 광고를 하겠지만 다 사정이 있어서 오늘 기도도 못 하셨고 또 사랑구역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오늘 특성을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라도 하고 싶지만 서연아 자꾸 설교에 갑자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인사부터 할까요? 그래, 오늘 성경에는 다양한 만남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결코 이 당시에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누군가가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하여서든지 충분히 그 사람과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면 지도를 볼 수도 있고 가게를 볼 수도 있고 어떠한 공간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만남이 굉장히 지금은 쉬운 시대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의 만남은 결코 쉬운 만남들이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고 또 어떠한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도 아주 극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모르고 어떤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 단순한 그냥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만남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만남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땅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예요. 이방 나라인데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중심지인 그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 엘리야로 하여금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방 나라이고 바알 신을 섬기고 또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적군의 한복판으로 엘리야가 갔으니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과부를 찾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과부와의 만남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었으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이 과부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일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처음으로 낯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방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잡힐 수도 있고 또 이방 나라에 외국인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 이방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은 아마 그 사람을 눈여겨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와 다른 모습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왔으니.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들어갔을 때에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 엘리야의 눈에 띈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이방인 여인에게 특히 이방인 사람이 말을 건다라는 것, 즉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아무나 쉽게 이야기를 걸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것도 과부인 남편이 없는 한 명의 여인에게 또 이방인 사람이 말을 건넌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과부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바로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을 거는 것도 대단한데 그 말을 걷는 와중에 무엇이라고 요청하냐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면서 가죠. 그리고 한 우물가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목도 말랐지만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일까라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순적하게 만나게 해줄 것인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한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내게 달라라고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명의 여인이 물을 가지러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조금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코자 말을 건네면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리브가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냥 명령만 들어요. 너는 시돈에 있는 사브라스로 가라.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의 눈앞에 딱 눈에 띄고 있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가서 말을 건네는 것이, 내게 좀 물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더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굉장히 황당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물을 가져다 주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시네가에서 시돈까지는 160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비가 안 내렸지만 아마 이 사르밧에도 이 시돈 땅에도 메말랐을 거란 말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가는 길에 또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가는 길에 떡 한 조각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탁은 단순히 엘리야가 어떤 갈증이나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함이기보다는 이 여인이 눈앞에 지금 눈에 띄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엘리야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요, 요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이왕이면 이 재력가를 만나게 하시거나 이 당시에 좀 어떠한 음식을 풍부하게 소유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왕이면 좀 남자를 만나게 하거나 좀 어떠한 이 당시의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떤 특출난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엘리야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아마 조금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과부에게 명령했으니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지만 우선 사르밧으로 가서 눈에 띄어 있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과의 이제 대화가 이제 오고 갑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인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다음 구절에 있는 엘리야와 이 여인의 대화를 살피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신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이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 복음을 잘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렀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를 찾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땅에서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으로 보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그 한 과부를 위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시돈 땅에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렙다의 한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 160km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사렙다 과부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렙다 과부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사렙다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제 12절의 여인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남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시면 이 여인은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고백이 떠오릅니까? 엘리야의 고백. 12장 1절에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성경에서 알 수 없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이방 나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과부의 여인의 고백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요청을 하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하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사르밧 과부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엘리야의, 같이 따라하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가루와 기름은 엄청난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아주 정말로 귀한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이 말대로 했을 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만 기억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왜 구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로는 이 과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믿음과 어떤 태도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훈련을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할 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떡을 만들어 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엘리야의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이 과부를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환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었어요. 떡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라. 그 후에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해라.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것에 순종을 하죠. 처음에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했고 그 후에 다른 일을 했지만 엘리야는 아니다. 여인이여 먼저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내가 여건이 되면, 삶의 모든 중심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마땅히 주님을 위해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지금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인생 최대의 절정 위기에서 자기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순서를 지금 바꿔서 엘리야는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너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의 생계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너의 통에 가루가 없어질 수 있고, 밀가루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무례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이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귀한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자신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좀 가루에 좀 통에 가루가 있어야죠.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죠. 그래야 안심하죠. 라고 하시는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23절에 보니까 큰 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아주 맛있는 것을 진수성찬 가져오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도 나는 충분하다. 실질적으로 이 작은 떡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이 작은 떡 하나라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 조금, 작은 떡 하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가지더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시죠. 오늘 16절에 보다시피 이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마가복음 25장 23절에도 이런 비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먼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것들을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굉장히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길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길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전부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 조그만 것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벌 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자기 떡 한 조각을 만드는 이 가루와 이 기름은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드리는 이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왕이면 죽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남아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먹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작은 것, 소중한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먼저 비우는 훈련을 엘리야와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과부에 가지고 있던 이 통에 있던 가루와 기름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 없이는 채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비움 없이는 채움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비워야 또 채워지잖아요. 쌓아두고 살 것이 아니라 먹어야 또 채워지고 또 채우잖아요. 이상하게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또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비웠어요. 전부를 비웠어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비움을 통하여서 16절의 은혜가 있는 것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쌓아두려고 해요. 더 욕심이 생겨요. 돈을 번다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달라요. 자꾸 나눠줄 때에, 자꾸 비울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16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삶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비움은
체험을 불러온 것을 몰랐지만 이 여인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통을 비웠고 기름을 비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비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죠. 욕심을 비워야 되고, 죄도 비워야 되고, 욕망도 비워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 채워지는 거에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욕심, 더 움켜쥐려는 이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그래야 그 비워지고 없어지고 부어지는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욕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향한 진노와 어떤 미움과 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울 때에 그 미움과 시기가 떠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사로잡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통과 기름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우리가 삶이 좀 여유로울 때, 우리가 시간이 좀 충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에는 삶이 넉넉하거나 풍성하거나 어떠한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이 여유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기꺼이 반응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절망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무슨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죽으려고 했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또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고 먼저 비우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통하여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